좋은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김지원 목사님 모시고 잠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청소년기부터 문학을 하셨나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예. 문학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학의 고향이 저로서는 광주가 문학의 고향인데, 그때 각 고등학교 학교 그 대표되는 학생들이 나와서 백일장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그 문학을 꿈꿔왔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뭐 그분들이 거의 한국 문단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친구들이죠. 예. 청소년기에 저도 사실 많이 동경을 하고 시 한 편 쓰고 싶은데 어떻게 시를 써야 되는지, 시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오늘 잠깐 내가 언급한 것처럼 그 정직하면은 시가 나옵니다. 가식이 없으면은 나옵니다. 그걸 꾸미려고 할수록 그런 어려워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목사님이신데 언제 목회자로? 제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사실은 나보다도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인데, 제대를 며칠 앞두고 그 면회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오셨어요. 네. 목사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각오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그리고 목회를 그냥 어머니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는 꾸준히 다니고 그렇게 했었죠. 예. 그러나 학생 때는 별 그런 뭐 사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군대 그 부대로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어머니의 뜻이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더 이상 거역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목회자가 되기를 어머니가 바라고 기도한다. 그렇죠. 계속 기도하고 계셨죠. 그러신. 초창기에는 그래서 갈등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꼭 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갈등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구나. 아까 이제 그 처음 문학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광주에서 네.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요. 학교 100일장이 이제 시발이 됐죠. 예. 그 이후의 그 과정들 지금 현재까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공부는 한 겨우 중간이나 갔을까요? 그 외에 뭐 산이나 들로 뛰어다니면서, 아버지가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버지를 따라서 여기저기 초등학교를 3군데를 다녔어요. 공직에 정근 다니신 데마다 이제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공부를 초등학교를 3번 다니고 나니까는 도대체 마지막에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가서 보니까 이미 수업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상당히 부족했던 것만은 사실이고, 네. 그래서 공부에는 뜻이 없었고 상가들로 돌아다니면서 놀았던 것인데 시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자산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나고 보니까. 네. 고등학교 들어갔더니 갑자기 100일장이 열린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 왜 이런 것도 다 있구나. 그래서 그 100일장에 참여했는데 뜻밖의 상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니까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교실로 찾아와서 김아무개 있느냐. 그래서 나라고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3학년 교실로 와라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이미 그 문학 동인회가 결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멤버로 저를 영입을 한 거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참석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일장을 자꾸 나가다 보니까 상을 받다 보니까 외부 광주 시내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또 연락이 와요. 그래 가봤더니 학교에서 주로 이제 장원을 하던 학생들이 모임이 이미 결성이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나한테 같이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하고 어울렸는데, 그 학생들은 내 친구, 그때 친구들은 전부 다
문학 방면으로 바로 나가게 됐고 나는 목회자가 되니까 이게 문학이 하나의 죄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 우리 보수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세 가지.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노방전도를 하든지 이 세 가지 외에는 다 죄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쳤으니까. 맞아요. 그럴 시간 있으면 성경이나 읽고 그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지 쓰잘데없는 세상 책을 읽는다고 하는 바람에 이게 나도 거기에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목회를 쭉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네. 우리가 보통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 봉사에 한정을 시켜버려가지고 맞습니다. 그 밖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은사인데 그런 것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세상적이라고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을 하면서도 제일 문제가 된 것이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글을 써도 죄인처럼 숨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기독교 문학의 활성화가 될 수 있겠다. 이거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한 글을 신앙의 글을 써보자. 일반적인 전도지처럼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문학 작품 속에 집어넣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교단 문학회를 97년도에 결성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하고 나서 6개월 후에 총신 합동 측에서 결성을 해가지고 또 책을 내게 되고 네. 그다음에 성결교에서도 역시 그걸 결성을 해가지고 제가 그 축시도 보낸 적이 있고 창간원에 그리고 역시 장로님들끼리 모인 장로문학도 그래서 결성이 됐습니다. 97년도에 제일 처음에 불을 제가 지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또 연락을 해서 한국 목양문학회라는 데가 또 있어요. 네. 25일날 또 거기도 뭐 여기 기독교 회관 그래서 25일날 모임이 그런 모임도 있고 그래서 그 목회를 하는 일방 문학 활동을 신앙의 글들을 많이 썼고 네. 일반 불신자들이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글이 안 되고 일반 불신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직설적인 어떤 포교 같은 것을 피하고 그렇게 해서 글을 많이 썼죠. 네. 그러니까 문학 이런 분야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세상과의 접촉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도구이고, 그래서 뭐 탤런트라든지 네. 또 뭐 여러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한다든지 이런 영향력이 또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이고 한데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인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번연에 있었던 철로 역정 같은 경우 유럽인들 100만 명을 구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미우라야코의 저서라든지 우치무라간조의 저서라든지 이거 보면 다 기독교 사상이 그 가운데 깔려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기독교 문화는 일절 외면해 버리고 그리고 직설적인 전도만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고 달란트는 교회 내 봉사 기도에 한정된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기독교 문화가 나갈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이걸 좀 씨를 뿌리고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목사님께서 그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지난번에 이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지난번에 그 장로문학상 그때 이제 네. 설교하셨을 때 네. 교회 안에 문화부를 신설하고 네. 또 간증문학을 네. 이렇게 활성화시켜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교회가 직설적인 어떤 전도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대는 좀 지났어요. 노방전도 주면 그것을 내버리고들 갑니다. 그걸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회 내에서 이제 문화부를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문화부가 아니고 면류부가 있어요. 면류부는 전도부, 면류부. 상관없습니다. 문화부는 상관없고 그냥 힘써서 일을 하도록 격려해주고 뒤에서 후원해주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요. 지금 국가마다 문화 전쟁 시대예요 지금. 맞아요. 참 우리나라에서 K-팝이 세계를 지배하고 다니잖아요.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밀려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의 중요성, 문화의 파워. 지금 문화 전쟁 시대잖아요. 그리스가 로마가 그리스를 지배했지만은 그리스 문화에 완전히 그렇지. 점령당했어요. 네, 문화적으로. 건축이라든지 신화라든지 모든 건 전부 다 그리스에서 베껴갔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충노족에 의해서 그리스가 한 300년, 불가리아가 400년 막 이렇게 지배를 받았는데 그리스 독립을 위해서 뛰어든 사람이 영국 시인 바이런입니다. 그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바이런의 그 동상이 있어요. 시비가 있습니다. 예. 바이런에. 이런 걸 보면은 일찍이 그 서구에서는 문화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불교 같은 경우는 그림도 테마가 있습니다. 음식도 그 사찰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예. 춤도 승무라고 하는 그러네. 춤이 있습니다. 불교 모든 행사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 말 속에도 수많은 불교적인 용어가 살아있어요. 아수라장이라든지 야단 법석이라든지 다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그렇지. 문화. 네.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지역마다 미아리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진감동이라든지 전부 다 절 이름 들어가 있는데 전부 다 월요일이라든지 이름이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뿌리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태국이라든지 터키라든지 파송을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불교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 문화가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무심코 쓰는 말들 전부 다 불교적인 용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97년도에 각 교단, 문학단체도 하나밖에 없었는데 97년도에 크리스찬 문학가 협회를 따로 이렇게 만드는 그 일을 내가 좀 했고, 그 다음에 각 교단의 문학단체를 만드는데 제일 처음 불을 댕겼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합동 측에서도 총신문학 한다고 뭐 저한테 좀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성결교도 뭐 하고 뭐 그 전부 다 장르문학까지 전부 다 그 해 거의 다 그 해하고 97년, 98년대 다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계에서 문학단체들이 결성되고 활동하고 이제 이런 것들 중요하고 또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 전직회 안에 문화부를 문화부가 신설한다든지 있어야 됩니다. 또 간증 교회는 간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간증도 훌륭한 문학 재료입니다. 그것을 문학 간증 문학으로 이렇게 교회 해서 내에서만 하고 그냥 수립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간증 문학도 활성화돼야 되고 기도도 사실 그렇죠. 그걸 하나의 문학 장르로 집어넣어서 해야 돼요. 기도도 문학 그럼요. 일부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문화부라고 명칭을 사용한 것은 통합교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예, 문화부라는 걸 예.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경기도 쪽에 의왕, 안산 이쪽으로 해가지고 통합교단에 한 번씩 모임이 있는데 가서 백일장 심사를 하다 보면 한 1000여 명씩 모여요. 중학교에서. 그냥 그림, 그다음 음악, 피아노, 그 다음에 백일장, 이런 게 무용, 그림, 그러니까 한 5개 분야를 해가지고 문화부에서 주관을 해요. 그렇게. 그래서 거기를 한 5년, 김지영 시인하고 같이 한 5년 동안 심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런 좋은 그 일들이 각 교회 전부 다 퍼져야 되고,
지금 모르잖아요. 멸리부가 뭔가 물어보면 다른 뜻도 몰라요. 그러면서 멸리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증경 총회장은 증경이란 말이 뭔 말인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식전 총회장 역임한 분 이건 이해가 되는데 증경 총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부가 지금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죠. 왜냐면은 뭐 합동교단이나 우리 교단이나 이런데 전부 다 보수교단에 속하지만은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보다는 먼저 학습되어지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고집들이 있어. 고정관념. 고정관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건 세뇌된 건데 먼저 들은 것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그것이 제일 최고라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들으면 그것이 완전 세뇌가 되지. 기독교가 또 한국교회가 또 새로운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문화 이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그렇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김지원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